2020년 3월 16일 3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던 중에 느닷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경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먼저 할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며 유럽 뉴스를 보면 여러분 두렵죠? 무섭더라고요. 두려움이 이렇게 옵니다. 이탈리아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나오지 마라, 집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전 국민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심각하게 지금도 조마조마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7월 달에 열리는 올림픽 때문에 지금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요. 일본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항아리 속에 그냥 담아놓고 지금 그 항아리 속에 도대체 어느 만큼의 확진자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참 일본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가 조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베란 놈이 참 나쁜 놈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귀신아, 마귀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탄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방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냐고요. 왜냐면 저는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귀신아, 마귀야, 사탄아, 코로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라.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린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린다. 에? 피 뿌리잖아. 그러면 코로나가 싹 해결돼요? 누가 좀 대답 좀 하시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경적 의미.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이요. 10장 29, 30, 31절, 29, 30,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새 두 마리가 얼마?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면 이때 당시 거래되는 화폐의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제일 낮은 단위.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로 대입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제일 낮은 단위의 화폐가 얼마짜리냐면 1원입니다. 1원. 그런데 이 1원은요, 지금 거래하지 않습니다. 통용되지 않죠. 숫자만 존재할 뿐, 여러분, 통용되는 화폐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의 화폐가 얼마냐면 10원입니다. 10원. 10원, 50원, 100원 뭐 이렇게 할 때 그 10원. 물론 그것도 많이 유통되는 그런 화폐는 아니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10원 단위도 거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0원 단위가 제일 낮은 화폐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10원이라고 할 때, 우리 지금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일 낮은 화폐 단위가 10원이라고 할 때 한 아사리온 그러면 10원입니다.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뭐에? 얼마에? 10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내가 10원 주면 여러분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10원이 귀하다는 것입니까? 참새 두 마리가 더 10원보다 높은 가치인데 10원에 팔렸다는 것입니까? 참새 두 마리가 10원보다 훨씬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포장마차에서 만약 참새구이를 사 먹는다 그럴 때 여러분 10원을 주고 참새구이 두 마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몇천 원이 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 10원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 하나싸려 10원에 거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제 100명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명 가까이 이제 자꾸 숫자를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하고 사람의 이 생명의 가치는 비교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100명 가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팔린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식량으로 팔리는 거예요. 죽는다가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날 수가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요. 이걸 조기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속히 이거를 지금 제압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진즉 게임 아웃 됐죠. 진즉 뭐 국가이지만 국가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단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것도 참 컨트롤을 잘하고 통제를 잘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서히 안정되는 국면에 지금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됐어요. 미국도 비상사태 선포했죠. 이태리 비상사태 선포했죠. 칠레 비상사태 선포했죠.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런 일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귀신아 사탄아 마귀야 떠나라, 예수의 피 뿌린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백날 해보시오. 응? 첫날 만날 한번 해봐. 되나? 첫날 만날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코로나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한번 해봐. 절대 되는 일이 없지.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요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24장이요 3절서부터입니다. 3절서부터 좀 질서정연하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 부분 빨리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 3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24장 3절을 먼저 주목하시죠. 3절을 먼저 한번 주목해 보시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 세상 끝에. 한 번 더요. 주의 임하심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죠? 세상 끝. 세상 끝이라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 다시 여기 마태복음 24장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이요.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미리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놓고 읽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려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를 알고 계셔야 되느냐? 계시록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왜 칠판을 확대 안 시켜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중요한 사항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 첫째가 뭘까요? 그 첫째가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종, 종, 사도, 하나님의 종, 사도, 목사, 이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요,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다 믿을 거요? 응?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나한테 지금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잖아. 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 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는 것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짜야. 가짜라니까.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마태복음 7장이 가슴 아픈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실까요? 난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만 읽을 건데 여러분 읽어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뭐
읽어드려도 모른다고 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15절이었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여서 지금 그게 그의 열매로 그 말이 방금 여러분한테 한 말이에요. 그의 열매로 이 말은 저 목사가 진짜 목사냐 거짓 목사냐 뭐로 알아?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알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가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제 그러면 좁은 문이 뭔지도 알아야지. 거짓 선지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피로 막 피 뿌리고 막 갖다 붓고 해서 쫓아냅시다. 웃기고들 앉아 계시네. 웃기고 앉아 있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충격이죠. 이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들아, 내가 지금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처벅 내 발걸음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깨어라. 머리를 들어라. 응? 무슨 말이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미련과 소망을 어디로 여러분 옮겨가서 저 하늘나라로 옮겨라. 목사는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해. 뭐 말씀을 본 일이 있어야지.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말씀의 목격자인데 말씀을 본 일이 있어야지.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하거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요한계시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 7 인이에요. 인 도장이죠. 7 도장이라고.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5절까지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 예수님은 어느 때 와요? 세상 끝에 와요. 말을 바꾸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사람의 미혹. 첫째, 이 일곱 이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여기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포함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는 거기서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인터넷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러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것을 안 한대요. 그러면 지금 제 동영상을 신천지가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죠? 이만희를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다, 구원자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 아는 장로님의 부인이 신천지인데 장로님이 이만희 개새끼 이 새끼 막 하면 왜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들이대면 어쩔까요? 네? 이만희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요한복음 20장 26,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6, 27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27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만희에게 요구하자 이 말이요. 이만희에게 요구하자 이 말이요. 네가 예수라며. 한 번 더요. 네 놈이 예수라며 이 새끼야. 이 사기꾼아. 이 도둑놈아. 이 개새끼야. 네 놈이 예수라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네 손바닥에 구멍난 손바닥을 증거로 내놔라 이 말이야. 왜? 예수니까 이 개새끼야.
신천지 그러면 이가 갈립니다. 나는 신천지 피해본 거 없어요. 한 영혼 때문에요. 신천지 그러면 이가 갈려요. 네가 예수면 이 새끼야. 내 주먹.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응? 내 주먹을 창 맞았던 그 옆구리에 넣어 볼 테니까 구멍난 옆구리 좀 내놔라 이 말이요. 이 개자식아, 이 자식아. 왜 제가 이렇게 욕을 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얼마나 어리석이면 내가 보혜사다, 그 말에 등신들. 사람도 아니야 이것들은. 뭐 성경도 보면 사람 아니지 뭐.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가짜 예수들이 득실득실하다. 그런데 계시록 6장 1, 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요.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은 죽었다 깨나도 요한계시록 6장 1, 2절 자체에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구절인데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 말. 흰 거면 깨끗한 거고 그런 거니까 흰 말을 복음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은 6장은 마태복음 24장에 가야 해석이 되는 구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십시오. 알고 오늘 기회에 다시 한번 하세요. 요한계시록 6장 1, 2절 흰 말은 복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 정반대인 사람의 미혹,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이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 내가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이 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보혜사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번 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란 말은 우리 한국말을 어떤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기고 또 우긴다 이 말이야. 내가 보혜사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이요. 우기고 또 우긴다 이 말이야. 사람의 미혹이고. 다시 마태복음 24장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계시록 6장 볼까요?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근데 그 계시록 6장에서는 어떤 거 있어요? 흰 말이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해버렸어. 여러분 화평을 제하면 뭐요? 전쟁 아니요.
화평의 반대말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민족이 민족이니까 이건 내전이고, 그다음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아닙니까? 내전 전전, 내전 혹은 전쟁. 마태복음 24장 7절 중반절까지 읽어드렸던 것, 읽고 설명해드렸던 것 기억하시고 다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계시록 6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처처에 기근이요. 그런데 몇째 인까지는 뗐어요? 여러분 둘째 인까지는 이미 뗐잖아요. 첫째는 사람의 미혹, 흰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붉은 말. 이게 뭐였어요? 전쟁이었잖아요. 내전이요. 세 번째인 떼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저울을 왜 가졌을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뒤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뒤로다. 또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저울이 왜 필요하죠? 밀과 보리를 거래하는데, 사고 파는데 그 밀과 보리를 달기 위해서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밀 한 대를 얼마에 사느냐? 한 데나리온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5만 원이 넘는 돈이요. 밀 한 대에 15만 원이요. 여러분 비쌉니까? 아니면 쌉니까? 아니면 적정한 가격입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왔다 그 말이에요. 보리, 네? 보리 석대에 또 이것도 한 데나리온이요. 석대밖에 안 된다니까요. 보리가. 그런데 얼마라고요? 15만 원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7인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7인까지가 다 현 시대의 현상으로는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높고 넓은 이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이성과 지성이 필요해요. 자, 계시록 7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러분 이 말이죠.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일 후에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2일 후에 이 말이 중요해요. 2일 후에 이 말은 여러분 7인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7인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 7인도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은데 지금 셋째 인까지만 어바웃으로 설명하고 넘어와 버렸잖아요. 시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곱 인은 떨어졌어요.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써놨다 이 말이요.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8절까지 읽어주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심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곱 인은 끝났죠.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인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된다. 두 번째가, 그런데 일곱 인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네 천사가 땅 사방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일으킬 듯 말 듯, 일으킬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어떻게는 못해요. 여러분, 네 천사가 땅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킬 듯 말 듯, 일으킬 듯 말 듯 하는데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일으킬 듯 말 듯, 일으킬 듯 말 듯한 이 바람은 뭐냐? 이 바람은 여러분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일으킬 듯 말 듯, 일으킬 듯 말 듯,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은 항상 있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그런데 어느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핵전쟁은 안 일어나. 한 번 더요. 어느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핵전쟁은 안 일어나느냐.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4절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글씨 6개죠.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실제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뭐는 안 일어나요. 핵전쟁은 안 일어나요.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 약 상당히 되는 숫자, 그 숫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러기 전에는 뭐는 없다? 핵전쟁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하면 불안해서 막 벌벌 떨 일입니까? 아니잖아. 핵전쟁이 막 뉴스에서 막 나오면 우리는 반대로 어디를 봐야 돼? 이스라엘을 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못 봐? 에? 이스라엘에서 못 봐?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더라. 이 소리가 나기 전에는 핵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른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반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반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지금 그걸 써놓은 것이고, 그래서 10분 남았대요. 10분. 그래서 빨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집사님 통해서 8절까지 7장 8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했죠. 여러분의 멋과 벌을 하여튼 잘 이해하십시오. 자, 8장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나는 이 말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1, 2절 읽어, 다시 1, 2절 읽어. 여러분 한 절도 우리는 소홀히 읽을 말씀이 없어요. 소홀히 할 말씀이 없어. 1, 2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저 주창식 목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백주 대나처럼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인이거든요. 7째 인이거든요. 이 7째 인이 언제 떨어졌었냐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딱 됐냐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전쟁, 지진 나고 쓰나미 날 때 제가 확신을 확 했습니다. 아, 7째 인이구나. 이게 7째 인이구나. 너무 특별히 15절에, 지금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5절에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 그래서 방송에서 막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있던 섬이 없어져 버리고 없던 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섬이 있던 섬인데 이게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어느 때? 후쿠시마 그 지진 때, 그 쓰나미 때. 예를 들면 뭐 북위 몇 도에 있었던 섬인데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관심은 이렇게까지 세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7째 마지막째 인이 떨어졌구나. 근데 그 말씀이 15절, 땅의 임금,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족, 이건 장관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군들, 그대로 장군이고요. 그 장성들, 부자들, 재벌, 기업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무슨 말입니까?
국가의 국력으로도, 국가의 국력으로도, 아니면 그다음에 국방력으로도, 그다음에 그 기업의 돈으로도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 2절에요. 그 후쿠시마 지진, 강진, 쓰나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제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뭐 있기 전에, 여러분 호주 산불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어쨌다? 세상이 조용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조용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이 어느 만큼이더라? 반시. 그러면 이 반시라는 말은 짧다는 것입니까? 아주 지긋지긋하게 길다는 것입니까? 반시니까 짧아요. 뭐한 시간이? 별 이변과 재난과 그 다음에 막 그런 일들이 없는 기간이 짧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긴가 보다. 그때 여긴가 보다. 이 고요한 시기에 들어와.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여기 같다고. 그러고 나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데, 자, 저기 보세요. 여기서는 도장을 지금 떼요. 여기서는 도장을 떼는데 저기서는 이미 천사들이 뭐를 준비합니까?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여기서는 인을 떼는데 저쪽에서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는 인 떨어지고 저기에서는 나팔이 준비되고, 두 가지가 동시되죠. 어느 때에는 일곱째 인 때에는 어떻게 되더라? 두 가지가 동시되더라. 인은 떨어지고 나팔은 준비되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일곱 나팔입니다. 이번에는 나팔. 일곱 나팔이요. 이거는 알아야 돼.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뭔데? 일곱 나팔이. 자, 재난 혹은 환란의 시작이고 예수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재림하거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난. 그다음 뭐? 환란의 시작이다. 나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팔이 뭔지.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런 거 알고나 있나요? 아시고나 계세요? 인이 뭐고 나팔이 뭐고. 자,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설명 끝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뉘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유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유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유더라. 아멘. 빨리 설명하고 마실 테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나팔은 여기 보이잖아요. 화면에 보이잖아요. 여기 좀 확대시켜 줘 보세요. 재난, 나팔은요. 에?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더 확대시켜 주세요. 재난, 환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재난, 환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어? 그런데 여러분, 빰빠라빰빰빰빰 이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안 들려요. 육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나팔 소리인데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지금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3절,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3절서부터 3, 4, 5절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금향로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땅에 그걸 쏟아주십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가 그 말이에요. 향연이 4절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풀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뉘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요 반드시 땅에 쏟아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요? 이거 소설책입니까? 왜 쏟아주지요? 저 재난, 환난에서 승리하라고. 잘 들어야 돼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 어디에서 첫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았어야 되냐면 호주 산불에서. 호주 산불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불 뭐 있었는데 호주 산불에 집중하면서 다른 건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여기에서 첫째 나팔 소리를 들으셨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첫째 나팔입니다. 전 세계적이잖아 지금. 응? 전 세계적.
그런데 집사님 첫째 나팔 한 번만 더 불어주세요. 7절이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도 3분의 1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코로나 여러분 아시죠? 뭐를 신종 그러잖아요. 신종 바이러스인데 그걸 지금 퇴치할 약도 개발을 못했어요. 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출몰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 출몰해야 돼요. 출몰을 하게 돼 있어. 성경은 이런 유사한 일들,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 국가의 그 국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국방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팔을 불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나팔 불어드리시죠?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무슨 말이냐?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여러분 바다에서 재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몇째 나팔에는? 둘째 나팔에는 저 바다에서 엄청난 감당 안 되는 바다에 관계된 일들이 그게 뭐야? 목사님 뭐요? 몰라요. 왜? 인류 역사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힌트를 주어놨기 때문에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나 바다에서 있게 되어질 재앙이 바다에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들어오고 이제 텔레비 화면에 나오고 막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이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몇째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하시는 것처럼 첫째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몇째 나팔로 이제 깨야 된다. 이야 벌써 둘째 나팔이 불었네 하고 깨야 된다 이 말이야. 셋째 나팔은 한번 우리 집사님이 셋째 나팔을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죠.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이거 우리가 마시는 물. 강. 엄청난 고통이 올 겁니다. 이때는 감당 못할 고통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뽀얀 안개 속에 적을 앞에 놓고 싸워야 하는 것처럼 실체를 알 수 없는 걸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 현상을 알 수 없는 것을 준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세체 나팔까지밖에, 왜냐하면 끝났다 그러니까 못 불러드렸는데 여러분이 쭉 읽어봐요. 네, 뭐야, 읽어봐야 몰라. 읽어봐야 조금씩 좀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 29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너희도 이 코로나 보거든 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느 때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하고 계세요?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활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계속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한 번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한 번만 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 깨어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까? 깨어 계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깰 방법 있고 예비할 방법 있나요? 제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 계시고 예비하고 계실 방법 있나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코로나는 뭐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 첫 번째 나팔이다. 깨어라. 깰 방법도 없고 예비하고 있으라.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만 막 주야 잡창 막 예? 이렇게 하면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이셔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지키시는 것이 예비하시는 것이다.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첫째 나팔 코로나의 재앙 환란 가운데 첫째 나팔을 깨닫는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나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